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마주쳐서 이 주제를 충분히 묵상을 하고 단물이 빠질 때까지 머물렀다가 그 후에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성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성령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중요한 말씀,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관건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돕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특별히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다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지만 실존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실존적인 질문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한지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신앙은 인생의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학생들 20대 중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이른 감이 있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예정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니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도움이 될지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IQ, 지능지수, 또 EQ, 감성지수를 말하지만 사실 신앙에 필요한 지수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소위 믿음 지수라는 것, 그걸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처절한 고민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한 후에 회심을 한 경우로 그가 그 모든 것을 이 자신의 참회록에 기록하기도 하고 신의 도성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 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그를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어른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했죠. 얼마나 씨름을 했냐면 하루에 5-6번 고해성사를 할 정도로 아침에도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하고 대낮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뭘 고해성사할 죄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나 그것이 루터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신의 마음에 끊임이 없는 죄의식, 죄에 대한 염려,
그래서 그것을 덜기 위하여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데,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님은 마티나 제발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거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나 그러한 고민이 있은 후에 그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모순이, 무엇이 모순이라는 말이냐? 그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그 수사로 이미 헌신했다는 사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사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교회와 가까웠다는 사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복음의 확신을 깨닫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을 겪은 후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원리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지각의 변동을 일으켰죠.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가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의 회심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 마틴 루터가 무슨 재력이 있어서 그걸 한 게 아니고, 무슨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한 게 아닌데, 독일의 평범해 보이는 한 수도사의 회심의 경험이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은 것입니다. 또 영국의 요한 웨슬리도 같은 경우, 요한 웨슬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형제들이 다 신학을 공부하고 본인도 신학을 공부해서 미 식민지에 선교사로 다녀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확신이 없는데, 같은 배를 타고 가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더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 고민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어느 날 저녁에 올더스게이트라는 작은 동네에 교회 저녁 예배에 참석하러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집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게 소화불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신체적인 이유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의 회심. 그가 무슨 환상을 본 게 아니, 무슨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 그러나 그 이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갔다 오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영적인 그런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이제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감리교가 거기서 탄생한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파생된 수많은 교단, 무슨 성결교라든가 또 무슨 부흥운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그때 한 설교문을 입수해서 읽어보면
그 설교문 자체는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지루해도 그런 지루한 글이 없는데, 그러나 그 설교를 했을 당시에 그것도 길거리에서 했다고 하죠. 길거리에서 공장에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설교했는데, 무슨 조직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요한 웨슬리가 길 모퉁이에 서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것인데, 내일 이맘때에 또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음날 이맘때에 또 인파가 모이더라는,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기 시작했는데, 요한 웨슬리가 회심한 것처럼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리고 깊은 회개, 이것을 경험하면서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에서 별의별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울고 회개를 한다든가, 땅에 뒹굴면서 경련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이란 말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학은 물을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릇을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처럼,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을 우리가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물을 마시는 입장이고, 목사님은 물을 담아 마시우는 분이니까 그릇이 무엇인지는 난 알 필요가 없고, 나는 물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신학이 무엇인지는 성도가 알 필요가 없고,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성도들을 오랜 세월 동안 우롱한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 신학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시고 오직 은혜만 받으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우롱한 것입니다. 신학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은혜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갖고 있는 목적이든 철학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고, 그냥 혜택만 누리시오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펴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고, 이것을 알려줘야 소위 국민과 소통하는 것인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왜 그것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성도들은 믿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학이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신학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고, 성령에 대한 신학은 신학이라기보다는 경험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변천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권,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다, 하나님의 마음대로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이 된 것이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건 예정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하여 뭔가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위주로 설명을 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이 어디 있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칼빈주의의 단점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굳이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전도와 선교의 필요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웨슬리가 회심의 경험을 했지. 이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강력한 회심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같은 분, 미국의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 그분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회심을 했어요.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분이 기도하기 위하여 바깥에 나가서 천사가 바람 중에 나무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불같은 은혜를 받고 찰스 피니의 이 집회에도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사람들이 불과 같은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기가 회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회심을 경험함으로써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복음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예정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뭐 가리는 게 아니,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변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은사주의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란 단서를 붙였는데 이제는 아니다.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이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성경에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관에 대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많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감히 말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비로소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관이 변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신령한 지식입니다. 신령함을 떠나서는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령한 지식.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신령함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십시다.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깊으신 하나님. 그 말은 그 속이 하도 깊어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 오죽하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깊은 하나님의 뜻, 사람이 알 도리가 없는데 그 깊은 것을 누가 통달하시느냐? 성령이 통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정. 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정을 그게 깊기 때문에 사람이 알기가 어려워.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오직 성령만이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